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관이 전도사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전도사가 영생도 모르고 그동안 뭘 가르쳤습니까? 라고. 그래서 갑자기 멍해져 가지고 도대체 영생이 뭐라고 얘기해야 맞는 건가 고민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찾아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어라? 이상하네.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배웠던 영생은 이게 아닌데,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은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막연히 알 수가 있어요. 막연히 아는 것이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아들에게 그 영생의 권한을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처음 단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여러분 영생함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이 곧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영생함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면 영생함을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떡을 먹어야 사는데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가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4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 그래서 자기를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를 먹으라, 내 살을 마시라 이래가지고 이 기독교가 사람을 먹는 종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핍박도 하고 저런 흉악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막 핍박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오해였어요.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먹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이 말씀은 어떤 생명, 그 말씀이 어떤 현실이 이런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내가 읽고 듣고 깨달으면 그것이 곧 먹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는 영생이라고 하면 영생을 얻는데 이 말씀 속에 영생함이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말씀이 생명력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잘 살아보세요.
또 그리고 하면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잘 살아보세요 노래를 들었고요. 학교에 가면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 표현을 갖다 놓고 계속해서 그것을 했더니 정말 되더라고요. 잘 살아보자고 했더니 잘 살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일반적인 말에도 이런 힘과 생명력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생명력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면 이 말씀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을 내 삶으로 끌어오면 굉장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여러분이 증명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소생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인데 내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면 내가 말씀을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따로 가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저 소설책 한 권만도 못한 성경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놨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고요. 사형수가 말씀을 읽고 변화되어서 사형당하러 가는 그 사형 집행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 책을 우리가 그냥 거저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깨달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해집니다. 믿으십니까? 말로만 믿지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실제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양식을 먹지 않고 이런 말만 하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밥을 쳐다보고 왔습니다. 밥을 먹은 겁니까? 안 먹은 겁니까? 안 먹은 겁니다. 밥을 옆에 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굶어 죽었습니다. 왜 굶어 죽었나 봤더니 하나라도 더 팔려고 자신은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굶어 죽습니다. 식당 주인이 굶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언제 먹습니까? 어느 때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려갑니까? 설교 시간에요. 설교 시간에 반은 졸고 또 반은 다른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먹지 아니하면 수없이 말씀이 잘 돌아다니는데도 그의 영혼은 굶어 죽습니다. TV를 틀면 유명한 설교자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서 은혜의 말씀들을 수없이 전하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또 핸드폰에 유튜브에도 설교가 얼마나 많이 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 그의 영혼이 죽어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마치 식당 주인이 굶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가 신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에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나니,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우리들 교회 여자 목사님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큐티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평신도 때 큐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이 자주 열심히 큐티를 배우고 자기가 읽은 책 있으면 자기도 사다 또 읽고, 그리고 숙제를 해오라면 큐티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대충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랬더니 그 큐티 모임에 온 사람들이 다 인류대 출신들인데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미장원 원장님이었습니다. 나를 여기에 넣어준 것만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것 너무 은혜가 있으니까 나도 당신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행동과 말하는 것과 읽는 책과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다. 그래서 그 큐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일터에서 믿지 않는 자가 오면 그 미장원에서 머리를 해주면서 그 말씀을 잘 전했어요. 어느 날 믿지 않는 자가 와서 말씀을 잘 전하는데 그분이 감동을 받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누구지? 미장원 원장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지? 그리고 은혜가 되지? 그래서 그 머리를 맞추고 그 원장님에게 어디서 배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큐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당신이 미국에 와서 그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말씀 사역자가 됐어요. 초등학교 출신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자, 9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요즘 이것을 번역하면 왜 막 읊조리란다는 하는 것은 중얼중얼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이렇게 먹는 그 읊조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송 1대1 하면 암송을 하죠. 제일 힘들어요. 어른들이 숙제 내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10번이라도 써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써오시는 분도 있고 또 암송을 하는 분도 있어요. 이 암송을 하면 너무 좋습니다. 요즘 암송이 우리나라의 어린 자녀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암송을 많이 하면 아이들이 명석해지고요. 공부를 잘한답니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시험 제도는 암기 테스트입니다. 누가 더 많이 암기하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암송하면 이 암기 능력이 탁월하게 발달한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학교에서 다 외우고 온답니다. 그러니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고요.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력과 암기는 이 두뇌에서 따로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송을 시키면서 하고요. 그리고 그 암송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의 성품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고 또 죄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이렇게 암송시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이들이 자리에 누워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더래요. 엄마와 함께. 그걸 보면서 저희 딸이 와 도전받았다 그렇게 조그만 아이 4명이 그 아이 막 암송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큐티 하자고 그렇게 1대1을 많이 하고 1대1 가르치면서 1대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큐티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얘기해 놓고 큐티 하십니까? 그러면 안 합니다. 그래. 왜 안 하십니까? 힘들어요. 매일매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라면 이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분은 내가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의 양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고 밥을 굶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영혼의 양식을 끊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밥 먹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가면 암송을 못하면 밥을 안 줬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주 재미있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살찌게 하는 거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과 생명력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읽기 굉장히 좋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면 우리가 언어적인 훈련이 되고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많이 입력이 되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아주 예쁜 말, 내가 많이 읽었던 단어들이 내 언어 속에서 그대로 묻어나오기 때문에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크게 읽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성경 쓰기가 우리나라에도 바람처럼 불고 있습니다. 성경을 쓰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성경을 쓰는데 10년 걸려 한 권을 다 썼더라고요. 지금 3권째 쓰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걸 쓰는 거 힘들어 하더니 요즘은 재미있어 해요. 왜 재미있냐 그랬더니 쓰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쓰면서 이야, 신기한 말씀이 여기에 있었네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벌써 한 번을 쓰고 많이 읽었을 텐데도 성경을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쓰니까 그것이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마음이 편하고요. 가장 마음이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시간만 나면 쓰려고 하더라고요. 청소도 안 하고 자꾸 쓰려고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예, 말씀을 잘 먹으면 지혜롭습니다. 원수보다 지혜로워야 원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해 갑니다. 우리는 원수를 제껴냅니다. 안 만나면 되지. 그까짓 건 그 사람을 왜 만나? 그리고서 아예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 갑니다.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것은 자기하고 반대편에서 자기를 대통령이 되는 것을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에 방해를 했던 그 사람을 자기 요직에 씁니다. 그 사람이 링컨 대통령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99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어떤 스승보다도 더 멋진 스승이고 그것을 잘 읽음으로 우리가 명철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 문인, 시인, 소설가 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냅니다. 주제를 찾아냅니다. 핵심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만든 영화, 만든 소설, 만든 음악 다 성경 속에서 나왔습니다. 서양의 그 모든 문화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음악이고 세계적인 소설이고 세계적인 문학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승보다 더 나은 명철함을 주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10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들은 명철합니다.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것을 판단할 때 노인들에게 물으면 대개 정답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보다 더 나은 삶의 경험을 하지 않고도 많은 경험을 한 사람처럼 명철하게 만드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10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때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 정치판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대권 주자들이 여러 명 나오니까 어디에 가서 붙어야 될지 잘해야 됩니다. 줄을 잘 쓰면 정치 생명이 길어지고 잘못 쓰면 이번에 정치 생명이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한참 가다가 여기가 아닌게벼 하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 그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악한 길로 가지 않으면 됩니다.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좀 천천히 가도 되지만 방향을 잘 잡아서 가는 것, 길을 잘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10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규례들은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법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법대로 잘 따르면 우리는 진리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맛이 있다. 말씀이 맛이 있다. 또 꿀보다도 더 달다.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에 유익이 되고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것을 곧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암송하고 읽고 쓰고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의 삶에 생명력과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먹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쓰고 읽고 또 듣고 하는 그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104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지난주에 행위 고치기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 거짓 행위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명철함이 우리의 거짓 행위를 미워해서 우리가 바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는 것이 곧 말씀, 법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은혜입니다.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빛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신 말씀을 우리가 밝히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교회만 다니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고 그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